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신앙 일침 시간에 왜 교회를 가도 예수님을 못 만날까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간, 주일,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유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만족이 있는 유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주일 성수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내게 전혀 유익이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곧 그것이 나의 만족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불행을 쌓는 것이죠.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인 것이죠. 특별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제7째 되는 날을 안식하신 것을 비롯해서 우리들은 이 일주일 내내 사실은 하나님의 날로 생각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물론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날을 어떻게 우리가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쉬셨듯이 우리들도 쉬는 하나님의 쉬신 날을 우리들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구약의 안식일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완성을 기념하는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모이는 날이 주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날을 주의 날로 명시하고 있기에 우리들이 주일로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세 동안은 힘써 일하라. 너와 내 자식들과 내 후손들을 위해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힘써 일해야 될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의 시대 트렌드는 대충 일해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대의 추세가 되어버린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땀 흘리고 힘들게 노력하는 일들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은 나라에서 주는 기본소득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든지 또 나이가 들면 노령연금이 있다든지 또 실업자들에게 나오는 실업수당들이 있다든지 여러 사회보장 제도가 마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많은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그냥 스스로 돌아가도록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부분까지, 심지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잠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시기에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받은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헌신과 땀과 수고와 눈물과 아픔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저희들은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요즘의 시대 트렌드 자체는 뭐 4일 근무제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간의 휴식과 또는 여가 생활과 또 다른 일들에 더 매진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때론 밤을 설쳐가고 때론 정말 굶기를 마다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에게 부여받은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이 있기에 사회가 안전하게 그래도 이 정도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일에 그냥 무임승차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힘써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노는 것도 사실은 건강해야 잘 놀 수 있고 여유가 있어야 잘 놀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논다고 하는 것도 고역일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이 신앙 일침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힘써 일하고 주일은 안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이기도 한 것이죠. 또 이 날은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17세기 청교도들은 주일을 사실은 스피리추얼 마케트 데이라, 영적 장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장 요즘에는 배달 음식도 이런 있고 그래서 굳이 시장 가는 일도 별로 잘 하지 않는 것이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간다고 할 때 또 백화점을 간다고 할 때 그냥 둘러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시장에 가는 것은 꼭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음식물을 장만하러 간다든지,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옷을 산다든지, 신발을 산다든지, 또는 액세서리를 구한다든지,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고자 장을 보러 가는 것이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 장날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장날에 내가 무엇을 구입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가는 것하고, 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 내가 이것도 사야 되겠다, 저것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하고는 아마 사람의 그 삶 자체가 상당히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하게 되어지면 일단 시간 절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아무거나 막 사는 낭비벽을 줄일 수 있잖아요. 내가 장보러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적어서 그것만 딱 구입하고 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 구입함으로 남아 돌아가게 하고 결국은 다 처리하지도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들까지 벌어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일하면서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함께 의논도 하는 가운데 정말 주일을 알차게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교도들은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면서 사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주일날 가장 편안하게 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요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잘 쉬어야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일들이 정말 원만하게 잘 진행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청교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영적 장날이기 때문에 주의를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냥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같이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한 집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런 관계들까지 다 염두에 두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장날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비하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일날마다 백화점에 물품 마련해 두시 코너마다 다 있어서 너희들의 입맛에 맞는 거 골라서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신령한 은혜,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그 복을 전달해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냐?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앞에 세움을 받은 목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지죠. 따라서 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정말 주의를 잘 지키는 최고의 방편 중에 하나, 첫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주의를, 예배를 집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일주일 내내 사실은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한 계획 속에 말씀을 담당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잘 준비해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공급하는 이 일을 잘 하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또 말씀을 받는 성도들 입장에서도 비판적인 자세로 또는 좀 꼬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편안하고 순전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일구고 나오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은 사실은 기도로 잘 준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우리 자신과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시에 같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일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사람들과의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믿는 자들, 우리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차려놓은 음식만 먹고 가족 식구들끼리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미가 있을까요? 거기에 무슨 웃음꽃이 피었을까요? 뭐 음식을 장만한 아내에게 수고했다라 하는 말이라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먹으면서 정말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죠. 물론 요즘에는 뭐 저부터도 식탁에 앉아서 뭐 유튜브 방송을 본다든지 뭐 딴짓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아내가 싫어하는 것임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교제에서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일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그 일들에 몰두하는 이런 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성도의 교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이 코이노니아, 교제의 부분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성도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모여서 교제하는 일이 필요해요.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나는 모른다 하고 싹 가버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남아서 서로 교제하고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 또 처음 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 인사를 하고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는 뭐 이런 코이노니아 자체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평상시 잘 교제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되고, 또 평상시 잘 공부하지 못했던 시간들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또 평상시 잘 읽지 못했던 신앙서적들 함께 읽고 나누고 하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교제들을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사람들이 괜히 뭐 왜 열심히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대충대충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럼 교회 생활도 그런 소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깊숙이 들어갔다는 시험만 당한다. 마음 상한 일만 더 많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정말 잘못된 교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냥 단순히 이해관계로 얽혀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이니 그리스도 중심의 교통을 통해서 상대방의 더 잘 되기를, 다른 그들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사실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시험에 드는 일들은 많이 줄어들이라고 봐져요. 근데 우리 교제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험에 들지 않고 싶어서 그냥 대충대충 믿으라. 교회에 안 나갈 수는 없고 교회 나가지만 예배 마치고 와라.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 사실은 어울림 자체가 대부분 뭐 산악회라든지 뭐 스포츠 모임이라든지 무슨 어떤 취미 생활을 함께 한다든지 뭐 하는 이런 중심의,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중심의 모임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기도의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앙 서적 독서 모임을 가진다든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다든지, 그런 가운데서 영적으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이 일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 외에 우리가 또 평상시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할 수 있고요. 또 요즘에는 뭐 병원 신방도 거의 불가능한,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어렵지만 정말 환자들에게 전화해서 뭐 위로한다든지 격려한다든지 기도하는 일들을 한다든지 서로 살피는,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데, 또 교회에 자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신경을 쓰고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나가는 어느 교회에 늘 갈 때마다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안내하시는 분한테 거기 계신 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누군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왜 안 나왔는지도 사실은 알지 못하고, 안내만 보면 자리만 안내하고 그냥 인사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또 정말 그 친절함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정말 그 영적 장날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필요한데요. 사실 예배 모범에서 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룰 때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의 헌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소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고리타분하게 누가 이렇게 지키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영원한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다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야, 주일은 이렇게 보내는 것이 당연해 라고 가르쳐준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준을 되새김질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요즘에는 주일을 목사부터 시작해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지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 역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가능한 한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왜냐하면 6일 동안은 우리에게 주신 날이지만 그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날들이지만 특별히 이 날을 구별하여 주의 날로 삼았다라고 하는, 주의 날이라고, 뭐 주님의 날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사용을, 그러면서 이 날은 나의 안식일이다라고 주님이 못 박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만약에 내가 공적으로 예배하는 거 오해, 또 공적으로 교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성도의 친밀한 교제와 복음 전도와 신방과 이런 일들 오외에 정말 내가 뭐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뭐 결혼식에 참석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즉 가게 문을 열어야 된다든지, 직장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주님에게 허락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까. 그런데 주님에게 묻지 않죠.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 즉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요즘에는 그야말로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되어 버렸고, 그냥 주일도 일주일과 7일 중에 한 날로 그냥 정하는 것이지, 뭐 특별한 날로 생각하는 것이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날이 뭐가 특별합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특별한 겁니다. 그 외에는 남은 시간들은 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정말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같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 내 마음의 밭을 달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 마음 밭으로 풍성히 받아들이는, 흡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되기 위한 기도, 이것이 사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봐져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남은 시간들을 그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할 때 예배 모범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냥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그날을 거룩히 하며 구애가 없게 해야 한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뭐 신문을 보는 것이라든지 텔레비를 보는 것이든지 라디오를 듣는 것이든지 이런 것조차도 저는 사실은 혐오하고 그걸 피했는데, 뭐 요즘에는 그런 선도조차도 무너져서 뭐 스포츠 중계가 있다든지 다른 것이 있다든지 할 때 그런 것, 뭐 손 안에 들어가 있는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 방송을 본다든지 하는 일들이 쉬워졌어요. 더군다나 예배도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경험한 것처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것이 코로나가 지난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지 않고 편리대로 집에서 그것만 봅니까? 뭐 다른 것들도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뭐 교회 쇼핑하는, 인터넷 통해서 막 이 교회 들었다 저 교회 들었다, 이 설교 들었다 저 설교 들었다, 그야말로 쇼핑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히 하며 구애받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키는, 종일토록 거룩히 지키는, 공동회집으로나 개체로 예배하는 일에 씀이 오르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패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제가 목회할 때 젊은 사람들하고 좀 의견의 충돌이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예배당 안에 탁구대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 탁구 갖다 놓고 예배 후에 성도들이 탁구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을 교제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허락을 못 했는데, 요즘에 교회마다 뭐 탁구대 없는 데가 별로 많지 않은, 어쨌든
운동을 하게 되고 산책을 하게 되고 뭐 스포츠 모임에 참관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육신적인 쾌락의 일을 패하라. 세상의 염려와 속된 말조차도 그 마음이 옳다. 근데 뭐 주일날 만나면 아파트 이야기하고 금리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뭐 주가 이야기하고 뭐 요즘에 비트코인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킨다는 게 정말 점점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 번째, 먹을 것까지라도 미리 준비하고 이 날에는 가족이나 집안 사람으로 공동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하며 구애가 되지 않도록 함이 옳다. 요즘에 교회 부름 받아서 설교하러 가면 뭐 식사 대접한다 그러면 식당으로 가는 일이 많아. 교회에서 밥 먹는 일도 있지만 꼭 이제 식당에 가는 일이 많은데 참 마음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번째, 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 하고 권속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저희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서 복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함으로 공동 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하라. 이걸 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개회 때부터 일심 단합함으로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하며 옳고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까지 특별한 연구 없이는 출입함이 옳지 않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성경 문답을 교수하여 종교상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고 병자를 방문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서천의 신앙 일침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듣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질문을 던져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천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